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숨기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공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유다서는 전형적인 공동서신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요한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유다서도 초대교회 당시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서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유다서를 잘 안 읽죠.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뭐 쭉 읽으니까 읽기도 하는데, 저도 설교할 때 유다서를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우리 이렇게 이제 말씀 볼 때 이렇게 유다서를 읽게 되는데,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유다서 안에도 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고 또 귀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 읽지 않았는데 집에 가셔서 앞에 부분도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는 그 서신서의 이름처럼 유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많이 나오죠. 또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뭐 또 다른 뜻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찬송이라는 뜻이 있는데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도 유다지파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유다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유다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고 또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이 유다서를 누가 썼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유다가 형제인데 그럼 야고보가 또 누구냐? 또 성경 보면 야고보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연 누구냐 이랬는데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죠. 우리 앞에 봤던 야고보서도 그 야고보가 있었는데 바로 이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성경에 보면 4명의 동생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막내 동생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과 무려 30여 년을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제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을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있죠. 12사도들보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지도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거의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생생하게 예수님을 알겠죠.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유다서를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언제 썼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AD 70에서 8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오늘 이 유다서의 내용이요. 앞에 이제 3절부터 이제 1, 2절은 인사죠. 그 다음에 3절부터 18절까지 뭐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런데 이 내용이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왜 썼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진리 때문에, 우리 요한서신서 볼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지주의자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뭐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막 이랬는데, 계속 놔뒀다가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교회가 큰일 나겠다, 이 거짓 진리로 복음이 다 왜곡이 되고 이거 교회가 문 닫을 판이다, 뭐 이러한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3절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은 그 구원이죠. 그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쓰려고 했는데, 그러던 차에 지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그 내용을 내가 쓸 필요가 느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그 말을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지금 쓰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간증이 많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뭐 경험했던 거, 들었던 거, 뭐 할 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또 고백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예수님 왜 그리스도인지, 뭐 이런 거를 너무나 쓰고 싶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서와 야고보서가 사실 짧잖아요. 너무 아쉽죠. 좀 이 유다서 같은 경우는 한 막 2, 30장 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전의 삶이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
또 예수님이 살아오면서 또 있었던 일들을 이 유다나 야고보는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좀 기록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이 성경은 그것을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날 때와 또 어렸을 때 회당에 갔던 성전에 갔던 그런 내용은 간단하게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의 30년 공생애 이전의 삶은 성경은 침묵하죠. 그래서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3년 반 동안에 성경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가 그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30년의 삶은 안 나오고 한 장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왜 유다가 꼭 이 편지를 써야 됐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마치 그 신천지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교회에 같이 있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인들을 그냥 신천지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마치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처음에는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다가 좀 있다가 이제 친해지고 이제 경계를 풀면 그때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냐? 육은 다 무익한데 하면서 그때부터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전부 다 그들의 사상과 거짓 진리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 또 왜곡된 그 진리들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다시금 그들을 세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유다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서신이었어요. 우리는 평소에 잘 읽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 서신이었고 또 무게가 있는 서신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낱낱이 지금 다 공개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 4절 읽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나왔어요. 밑에 8절도 한번 보시면 이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다. 10절에도 보면 또 그들은 또 비방하는 자들, 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자들 이렇게 나오고 16절 보실래요?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에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권위에 도전을 하고 막 비방을 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뭐 진짜 문을 닫아야 될 판이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거짓 진리를 대항하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거룩한 믿음과 신앙을 세울 수 있을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죠.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이 말씀들을 보면 마치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또 긍휼을 기다리고 어떻습니까? 그들과 막 들러붙어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진리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믿음 위에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마지막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의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영광 위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힘내자. 믿음 위에 견고히 서자. 이렇게 권면하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거짓 진리가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흔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꼭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이단이나 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 우리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유혹과 또 그런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이 세상의 거짓 진리와 또 그런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의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